오늘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전 말씀과도 상관이 깊은 말씀인데 행함에 대해서 일단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가지고 쭉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 비밀로서 발견한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를 원하고 강하게 인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제 받은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한국 교회 흐름이 있대요. 흐름을 데이터로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쫙 해서 이제 뭐 책을 내는가 봐요. 뭐 2023년 뭐 한국 교회 이제 뭐 트렌드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변화가 있대요.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종류의 성도들이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그게 무슨 플로팅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배를 띄워서 닻을 안 내리면 막 이렇게 떠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닷형이라고 해서 닻을 내리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닷은 내렸는데 배가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본인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그 설교를 이제 듣고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과 또 이제 뭐 부평초형이래요. 이름도 참 잘 지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향하는 게 가나안 선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우리는 모함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계속 나누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떠도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아시죠?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진짜 그런 성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평초는 뭐냐면 교회에 이제 적도 없이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체 개신교의 54%가 넘는데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그죠? 반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적을 두든 적을 두지 않든 인터넷 설교를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30% 이상이 인터넷 설교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나는 그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 나타난 성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외부 말씀을 잘은 안 듣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붙들고 가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좀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쭉 앞에서 했는 거는 이제 다는 기억이 안 나셔도 이제 이어서 가보면 그 오늘은 뭐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교회가 그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 오면 교회가 좀 그려지거든요. 뭐와 같냐면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우리 아가서 알죠?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미를 사랑했던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이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술람미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술람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술람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제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장 우리 말씀 많이 들었는데 5장쯤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5장 33절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뭐 몸이고 또 이 연합체고 다 했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몸을 사랑하고 다 주셨다. 근데 이것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비밀이 크다라고 목사님 누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울이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인 교회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부부처럼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처럼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잘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바라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거는 강건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체니까 이 연합과 연합이 아무리 당겨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뿌리 내리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의 답이다. 이 사랑 알기를 기도마다 구하고 있지만 바울도 그랬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가 그렇게 연합체로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로 결합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볼게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 뭐냐? 이 교회는 사랑의 근거를 두고 뿌리가 내려야 된다.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 터가. 이게 사랑이 지금 나오잖아요. 교회를 이제까지는 생명체 관계, 몸과 머리로 또 이 모퉁이 돌로 해서 이 연합돼서 가는, 커져가는 성전이 이루어져가는 건물로 교회인데 드디어 나옵니다. 어디에서부터 기반을 두고 자라가야 될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이 자라남의 성숙함에 있어서는 계속 사랑이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18, 19절 우리가 아는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구한다. 뭐냐? 이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넘쳐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늘 듣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이 안 되는 크기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게 그 넓이. 여러분 보세요. 이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가 표현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가 표현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높이가 표현이 안 돼요. 이 깊이가, 이 깊은 것이, 이것이 예전에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 4차원의 영성이라고. 이 크기가 표현이 안 되니 바울이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이만큼 커라고 표현이 안 되니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 네 방향으로 표현 안 되는 이 무한대적인 이 엄청난 크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그걸 깨닫기를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놀라운 자세요. 꽉 붙잡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이걸 꽉 움켜쥐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얼마나 언어적으로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 안 되는 이 표현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완전히 부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이 표현 안 되는 크기를 도대체 가늠하고 알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쫙 봤어요. 저 하늘의 모든 그 알 수 없는 하늘의 달과 별의 모든 지식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만드신 분의 지혜와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진짜 표현이 안 되니 바울로서는 최고의 표현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떤지 너희가 알고 그걸 꽉 붙잡길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표현 안 되는 것을 그의 입으로 최대한 표현한 이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확 부어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본 이
이 은혜로 머리에 붙어서 이 연결돼서 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을 전폭적으로 표현 안 되는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갖다 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너희가 알고 제발 붙잡기 원한다. 주여,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사랑, 뭐 예전에 누가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 망치면 아시잖아요. 사랑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해답이다 라고 말씀을 늘 들었고, 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알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몸에 붙었을 때는 어떻다? 막 새 생명을 얻어서 어린아이처럼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 몸에. 그 다음에는 목사님 설명 많이 하셨잖아요. 성숙해서 머리에 올리는 몸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몸이 하나듯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에 올리는 몸이 되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한다? 사랑 안에서 증거는 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에 뭐 이렇게 몸으로 붙었을 때 진짜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랑을 볼 수 없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열매로서 이제 알겠어요. 와, 내가 이만큼 잘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전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나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 번씩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출발점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만큼 자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지만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으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너를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이었지만 자람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시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이 마음의 응어리나 모남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것을 녹이더라는, 그거 알겠더라고요. 바보여도, 제가 아무리 모나고 이 어리석어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자라남이 사랑 안에서 자란다. 오직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에 어울리는 몸으로, 우리 얘기했죠. 개별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함께 연합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분리를 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연합이 목적이거든요. 오전 말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연합해서 지금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가 그것이 인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이제 오늘부터 17절에서 5장 말씀까지 뭐냐면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삶에 대한 얘기인데 쭉 보면 뻔히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분내지 말고, 막에 틈주지 말고,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살펴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자 볼게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누군지, 네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을 논할 때. 네가,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 또 성도들 같이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거든요. 17절에 너희가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가 네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기 이전에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22절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절,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입었던 그 옷이 있었는데,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시는 게 근데 보면 옛자거든요. 예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 말로 표현이 돼요.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표현돼요. 이 표현되는 모든 것을 옷 입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네가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서의 6장 6절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피. 그 더러운 피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다?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알아야 된다. 알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죽은 것이 그로 인해서 죄 짓던 이 몸뚱이는 다시 죽어서 그 죄의 종로릇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은 종로릇하던 그 몸이었다는. 근데 죽었지만 뭐다? 죽은 걸 잊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려라. 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보면요, 나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들 이 말씀을 그 이정교회 목사님 하셨거든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아무리 해도 들을 때는 뭐 알긴 알겠는데 나를 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영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벗어버리는 게 인정하고 아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는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 껍질과 같은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어떻게 됐냐고 앞에 보면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지금 어떤 존재냐? 저 밖에 돌아다니는 저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사람이지만 그 더러운 피를 가진 그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잠시 이 100년 남짓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같지만 우리는 말씀입니다. 새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내 모습이 지금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창조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새 사람을 너희가 입어라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라는 거예요. 너 이전에 너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벗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다혈질이야. 나는 이래. 나는 B형이야. 뭐 이런 모든 걸 끌어안고 나는 그래서 절대 나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은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교회를 바라보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집을. 교회는 뭐죠? 내가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을 해보면 뭘 주어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부어서 새롭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창조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몸이 그려지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그 옷을 바꿔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옛 옷을 그 거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거는 밖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말, 행동, 생각, 표현되는 모든 내 삶에서 어떤 것들 그것들이 나는 원래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안 바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진리입니다.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뀝니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어요. 자기 개발 프로그램 뭐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막 참다가 누르면 여기서 막 그 다음에 터져가지고 더 심각해져요. 폭발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초고속 엘리베이터라고 그랬거든요. 저거 다혈질이어가지고 막 참다 나중에 터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초토화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근데 뭐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 5장 1절에 하나님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의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거지같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걸하다시피 한데 정말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 바울은 감히 교회를 보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럴 만큼 희생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럴 정도의 사랑으로 잔뜩 부으셨어요. 그가 살아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함을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빚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볼게요. 너희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고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자, 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떻다?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저 밑바닥에 짙은 어둠을 가지고 도대체 나의 인생의 출발은 왜 지하 100층에서 출발을 하는 것일까? 정말 실질적으로 내 안에 너무 어둠이 많아. 진짜 어두운 생각, 정말 그 막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막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층수는 100층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저기 나는 소원이 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지점 지상에 올라가는 거. 이 어둠을 해치고.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전에 너희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너는 빛이야. 빛이야. 빛이라는 거예요. 아, 미칠 노릇 아닙니까? 빛은 있잖아요. 저 하늘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뭐 지상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선포거든요. 너 새 사람이야. 네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너 빛이라는 거예요. 빛. 진짜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어둠인데 빛의 자녀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영으로 네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빛이다. 그러니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게요. 빛의 열매가 있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제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고슴도치에게 늘 하죠. 표현이 방어적이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남을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예전에 사춘기 때 제 소원이 이랬어요. 밤에 불면증이 심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믿을 때인데 누군가가 있다면 제 안에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내 안에 사랑도 없고 사람은 너무 무섭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한테 없어요. 진짜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였거든요. 얼마나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이었겠어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보면 참 사막과 같은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어느새 사막 가운데 강물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냥 물리적인 걸도 되겠지만 우리 심령 안에 그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이 모든 인간이 사실은 메마른 사막과 같거든요. 그러니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 그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생수가 흐르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변화는 어디서 오냐고요? 열매잖아요. 그러니 나의 증거는, 저는 감대의 선파입니다. 저는 진짜 어둠이었어요. 근데 나는 빛이 맞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지만 우리가 붙어서 갈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나무에다가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다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옛사람이었는데 새 사람과 빛으로 그 열매가 우리한테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멋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빛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크게 들어서 밑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교회, 바울이 보는 교회,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 이 사랑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어가지고 그 막 아름답게 빛으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교회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이 과정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하는 이제 주력 분야인데,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11절에 도리어 책망하라. 이거 아시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뭐냐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논문을 한 수십 권 쓸 수 있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뭐 어떠냐면 은밀히 행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이런 어둠의 일들이 말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러니 다들 숨기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어떤 경험상 봤을 때 뭐가 드러날 때는 섬뜩하잖아. 아,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13절이 우리 중요하잖아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을 가진 자에서 이 모든 어두운 일, 부끄러운 일들, 책망받는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 다음 중요하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영어로 보면 그것이 빛이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 각자 이거를 주제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알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뭐가 빛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빛입니까? 빛 또한 보여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보면 환한데 안에 무슨 조명이 없어. 해, 달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본 이 빛은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둠이 빛을 가진 자에 의해서 드러나서 이 어둠을 빛을 가진 자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드러내서. 야,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과 역사와 뜻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왜 그려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건축을 지면 설계도를 그리듯이 이 지금 에베소서에 표현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플랜이라니까요. 건물이라니까요. 계획이라니까요. 사랑받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밑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잠자는 자였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 깨어났다. 교회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라고 해요. 행함이 나옵니다. 어떻게 행할지. 영어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은 지금도 반복하지만 말이잖아요. 삶은 5절 말씀처럼 행동이잖아요. 삶은 우리의 교제일 수도 있고, 삶은 모든 나타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앞밖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너는 이제 빛이니까. 너는 깨어났으니까. 너는 일어났으니까.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주의하여 생활지 살피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여기서부터 주님의 뜻이
이 빛이 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과 흠, 작은 어둠이 드러나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체 플랜과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시대에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이건 그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에서 교회에 간섭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우리를 왜 이렇게 다뤄가시나? 그냥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계획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네 어둠 내 하나 드러내요. 네 어둠 내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코로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그 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보고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코로나 기점으로 정말 두 가지 부류로 쫙 극으로 나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구나. 더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더 연합해서 붙는 사람들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떠나가는 사람,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들 두 방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뭐 언제나 성령님 오시고 나서 말세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뭐 사실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종교화되고 좀 이렇게 당연시된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새로 기경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겨놓고 계속 준비를 해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근데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아까 말한 깨어난 세대,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난 세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세대가 새로운 세대인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에서 22절. 구약 2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신명기니까 있었던 일을 다시 그 다음 세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21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근데 어떻다?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백성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땅을 앞에 뒀으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모세한테 몰려와서 정탐을 보냅시다. 뭘 위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서 차지하라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백성이 와서 요구한 것은 정탐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 건가? 그러니까 어느 성읍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을 건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군지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할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모형이었지만,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었는데, 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었어요. 뭐냐,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자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세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도 발전하고 막 이런 가운데 논리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돌진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세대, 그와 더불어 일어난 새로운 세대, 그걸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새로운 세대는 무엇인가?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모두가 다 인정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을 복음화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는 것이 흐름이고, 또 당연시하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좀 교회가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원주의 같은 것도 들어오고 세상 방법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전체가 다 흘러서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연합된 이런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가 든든히 구축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전체 그런 가운데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그려본 그 교회의 모습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왜 빛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또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계신다?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되고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사단은 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의 흐름을 보면 뿔뿔이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분리되고 인터넷 예배로 만족하고 분리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추수 전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알기 원해서 제가 힘들겠지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 오전 말씀 있었잖아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 개혁을 막 일으키셨잖아요. 종교개혁 아시죠? 그 처음에 이제 중세시대 때는 말씀을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냥 사제들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이 회복이 된 거예요. 누구나가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순복음, 감리, 오순절 이런 교회들이 생기면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 성령님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 보편적으로 막 쫙 이렇게 퍼지면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이 구간에 일어나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전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간에. 왜? 알곡 얘기 있었잖아요. 오전에도. 이 삶을 살아내는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새 세대고 부흥이고 그 마지막 추수며 그 다음에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을 교회란 전체 그림,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쫓아서 연합해서 가는 그 교회 안에 어둠들을 드러나게 해서 제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빛을 보고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보셨죠? 일어나라. 일어난 자들이 어떻게 한다? 교회가 빛을 발하라.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왕들이 나온다, 나라들이 나온다, 내 자녀들이 안기어온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내 어떤 의나 열심이 아니었어요. 빛을 보고 나온다. 빛은 그리스도다. 뭐냐면 이 빛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둠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 에베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에베소 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새 사람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을 드러내라. 감추지 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일을 예비하시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어둠들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드러나기 싫어, 부끄러워,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밝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 어둠이 하나씩 제어될수록 교회의 빛이 더 밝아지고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할렐루야. 계시록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끝까지 이제 구원받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의 교회, 바울이 전한 교회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플랜 안에, 계획 안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는 뭐 은사적이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추수를 위해서 그 파종을 할 때 성령이 이 오순절 역사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추수를 위해서 이 알곡을 연결게 하기 위한 삶의 예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삶에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계획하심이 이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심이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이 사랑한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 요구하고 계시는 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을 드러내고 너희가 빛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빛이 되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마지막 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인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